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된 한 주간이었는데 미국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첨단 폭격인 B2 폭격기로 폭격을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거는 상관이 없겠는데 미국이 인볼브가 되면 우리 아들들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과거에 뭐 리비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 가서 뭐 소모전이잖아요. 엄청 큰 에너지를 뺏기고 또 사람들도 많이 죽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틀 만에 휴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틀 만에 어떻게 휴전이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란은 뭐 휴전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죠. 압도적으로 얻어맞고만 있고 반격이 지금 안 되니까 이대로 있으면 뭐 항복을 해야 될 처지인데 휴전하자 하니까 휴전하자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휴전할 이유가 많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이 될 때 이 지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나라 분쟁에 끼어들고 우리 아까운 재화나 젊은이들 좀 손실 안 나게 해달라. 이게 이 시대의 이제 미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또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상하게 그거하고는 반대로 지금 남의 전쟁에 갑자기 뛰어든 거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 돌리면 뭐 탄핵이라도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할까 하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뭐 더 이상 다른 건 안 하고 휴전하자. 너희들 핵무기만 포기하면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휴전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휴전했을까?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데 다 때려 부실 수 있는데 왜 휴전했나 하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꽤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이거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란은 100개 무너져도 박살이 나도 워낙 대립이 크고 사람도 많고 뭐 그러니까 별 피해 그것도 큰 피해지만 뭐 어떻게 말하자면 뭐 크게 손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워낙 작은 나라예요. 강원도 땅 크기밖에 안 돼요. 거기는 뭐 하나만 떨어져도 굉장히 큰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의 미사일들이 여러 군데 떨어졌거든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후에 수도에 그렇게 적의 미사일이 내려서 떨어지는 이런 일은 한두 발이라도 굉장한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물리전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도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서로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이란은 핵무기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핵무기 다시 만들 시간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화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폭격도 하고 또 이스라엘대로 생각보다 이란은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 같은 이런 쪼무레기들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라이트급으로 전투하는데 막 헤비급이 날라오는 시기니까 이스라엘도 당황스럽죠.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 정말 뭐 흑기살기로 싸우다 보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쟁이 자꾸 확전되잖아요.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무기 가진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는 싸우지 않는다는 게 불문율 같은 건데 싸우잖아요. 비행기 가지고 폭격하고 또 휴전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안 보이고 또 대만이나 우리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고 할 수 있으면 전쟁이 안 나야지 전쟁도 이게 꼭 바이러스 비슷해서 자꾸 전염돼요. 저런 방법으로도 해결하면 되겠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100년 전에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얻으려고 전쟁을 했던 건데 다 망가지기만 하지. 그래서 인류가 다시는 이런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유엔을 만든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즘은 직접 무력으로 하는 전쟁보다 이게 상품을 많이 판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 전쟁으로 하자. 사람 목숨을 망가뜨리는 그런 전쟁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지성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약속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북한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협상을 압박하기도 폭격도 하네.
예전에는 전혀 이런 스타일이 없는데 폭격을 한다는 건 전쟁의 신호지 이걸 협상을 하자고 폭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시는 분이네요. 꽤 놀랄 것 같아요. 협상 잘못했다가 협상 안 되면 어떻게 폭격 맞을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협상하게 하죠.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손상을 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전쟁을 그치고 모두가 다 살 길이 열리고 또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를 믿음으로 지킨 굉장히 젊은 왕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아라는 왕.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8살 때 왕이 돼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왕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 요시아만 살아남아서 이 8살 때 그 주변의 신하들이 잘 숨겨놨다가 결국 왕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살 때 왕이 되고 18살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요. 8살 왕은 뭐 왕도 아니죠. 이거 완전 허수아비죠. 어린애가 무슨 판단을 있겠어요. 그런데 한 8년쯤 지나서 16살쯤 되니까 이제 자기 판단이 생기는 거야. 아,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돌아가는 거구나. 아, 사람들은 이렇게 내 명령에 움직이는구나. 아,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된 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 10살짜리 왕이 무슨 왕을 하겠어요. 언제 또 사람들이 그 왕이라는 건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살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자리 같지만 가시방석보다 더 무서운 칼날리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울 때 왕이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와 역대하가 같은 기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왕들의 이야기고 하나는 제사장들의 예배를 왕들이 잘 드렸나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있을 때 유다라는 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한번 꽃이 펴요. 그리고 요시아 왕이 애국하고 전쟁 중에 전사하면서 나라가 10년 안에 망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요시아 때문에 망할 나라가 안 망하고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 이 요시아라는 젊은 왕은 경험도 많지 않고 8살에 왕이 됐고 젊은 나이에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의 조국을 그 위험한 세계 정세 속에서 망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에게 위기의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내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6살쯤 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BC 950년에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등장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전쟁으로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나라하고 몇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조금 지나면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대가 이제 밀고 들어와서 유다도 점령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8살짜리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만 재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짓밟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유다는 그 당시에 국력이 너무 약해지고 이 국고도 너무 바닥이 나서 나라가 제대로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아주 약한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무기력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부패했죠. 외부적으로는 너무 약해졌는데 강한 나라가 지금 쳐들어올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게 벌써 보이죠. 왕은 지금 너무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건 우리가 있으나 나라는 겉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이 구실을 못하니 이제 저 강한 나라에게 잡아먹힐 일밖에 안 남았구나 다들 염려하고 있었는데 왕이니까 어린 왕이라도 이 책임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하면 제일 먼저 왕부터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나라가 살아야 자기도 사는 거고 백성이 살아야 자기도 사는 거지.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왜 이렇게 어린 요시아 왕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뭐 이게 성경에 상황이 잘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묵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8살의 왕이 될 때 주변에서 많은 자기 인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고대 시대에는 막 죽고 죽이는 권력 투쟁이 궁궐 안에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뚫고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됐거나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남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섭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또 죽이러 올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뭐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곧 닥쳐 쳐들어오게 될 바벨론의 공격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도 죽고 백성들도 나라도 사라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일이 없고 나라는 정말 빈약하고 쳐들으려는 나는 너무 강해서 감히 싸울 수 있는 상대도 아닙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확신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한 것처럼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왕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원병을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돈도 없고 뭐 지금 갑자기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백성들 마음의 말씀을 회복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백성들이 다 이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두려워해요. 왕이 벌써 느껴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 뭘 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복지부동이에요. 시켜도 책임지기 책망받고 공격받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다 전염되어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나라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이 젊은 왕이 확신을 하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예배 어디서 드리나요?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죠. 그런데 유다의 이 말기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는지 성전이 거미줄이 닫혔어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번쩍번쩍하고 깨끗한데 바알 섬기느라고 이방 나라들하고 무역하고 교역하고 거기에 있는 뭐 좋은 물건들 받아들이고 거기에 문화를 즐기는 것이 선진된 거고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었는데도 너무 세월이 지나니까 성전은 있기는 있는데 쓰지 않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지 몇백 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이스라엘인데 속은 완전히 바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미 경고했던 겁니다. 수백 년 전에 그 가나안에 처음 들어올 때 끝까지 하나님 안 바라보면 그 가나안 땅은 풍요한 땅이라서 세속의 역사가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너희가 망하게 만들었던 그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을 즐기다 보면 너희들이 와서 망하게 만들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뭐 돈 없이 못 산다. 그 말 속에도 세상의 힘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안에 세상의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배도 드리고 바알 우상도 섬기고 병행해서 했겠지만 나중에 지나니까 귀찮잖아요. 교회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죄를 책망하니까 듣기 싫고, 저 바알에게 가면 네가 하는 모든 건 다 신령한 거라고 다 지켜 세우는데 심지어는 음란하고 죄된 것까지도 거룩하고 다 바꿔주는 거예요. 바알은 지금도 세상에 와 있어요. 세상이 즐겁고 내가 하는 죄가 아니라고 포장해줘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을, 그래서 나라가 점점점 망해져가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어린 왕이 기도하고 고난 중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 백성이 살아나려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다 망가져버리고 너덜너덜해버린 그 버려진 성전, 솔로몬 때는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솔로몬 세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렸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쓰지 않고 문 닫아놓고 거미줄 치고 아주 그냥 버려진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성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신하들도 다 따라가야죠. 이거 왜 이렇게 성전이 안 씁니까? 그랬더니 성전 누가 지킵니까?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 먹을 걸 아무도 안 주니까 제사를 드려야 거기서 먹을 게 나와서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먹고 성전 예배 준비를 하죠. 전부 돈 벌러 세상에 나가서 성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한 번 영원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도 주님이 제물 되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꼭 짐승을 데려와서 죽여서 피로 드리는 피의 제사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이 잡아줘야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죄가 회개되고 사죄가 선포되는 건데 그 양소를 잡아줄 제사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자기가 잡아갖고는 안 돼요. 꼭 주의 종이 잡아야 그 예배가 되지. 지가 잡으면 그냥 도축이에요. 도축.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잡아야 이게 영적인 의미가 되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아무도 성전이 없는데 그곳에 예배가 드려질 리가 없죠. 그래서 왕이 제일 먼저 성전을 빨리 수리하십시오.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다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지금 돈 벌고 사느라고 그거 그만하게 하고 다 성전에 와서 일하면 나라에서 다 줄 테니까 다 데리고 들어라. 이래가지고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전을 회복시켜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동안 바알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에 열심히 헌신하고 다 갖다 바친 결과가 뭐죠?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육신은 즐거운지 모르지만 자기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이 보호막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경비도 없어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땜질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성전 수리를 맡고 있던 제사장 책임자가 뛰어와가지고 왕에게 뭐를 보여드리는데, 뭐냐니까 이 성경이,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종이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성경 하나가 있으면 그게 국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그 성전 벽에서 수리하는 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에 있었겠죠. 수백 년 동안. 근데 열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무너졌을 때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옵니다. 그 제사장이 그걸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을 때 썼던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왕이 읽어보라고 합니다. 읽어봤더니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일 걸로 추측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알을 따라가면 너희가 멸망시킨 민족과 똑같이 너희들이 망할 거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를 향해서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요시아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엉엉 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무서운 말씀이기는 한데 길이 보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나라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고는 감동을 해서 왕이 먼저 은혜 받고 엉엉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건 나 혼자 들을 일이 아니다. 온 백성들 신하들 다 모여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할지어다. 갑자기 왕이 주관하는 붕괴가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전부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지파 선교사들이 읽어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듣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들음으로 깨닫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같은 말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몇 번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깨우쳐지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백성들도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우상 다니는 거 다 끊기 시작. 다 우상도 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이 회복되죠. 그 다음에 말씀이 회복되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또 회복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나라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절부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할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인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리라. 아멘. 요시야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이런 축복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세속적인 거예요.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사업 문제 다 이게 세상적인 문제 같은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해결의 출발이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그걸 요시야가 그대로 다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돼야 우리의 인생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책을 발견했죠. 만약에 수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면 율법책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율법책이 나타나고 그게 귀한 줄 알았으니까 혼자 읽지 않고 감동을 해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날마다 말씀을 읽게 만드는 붕괴를 하게 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고 진실되고 정확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시는 마음도 열어주시고 성전도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도 회복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왕이 앞장서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들, 지도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분들 뭐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위치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결과 백성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확한 판단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그들의 판단이 잘못 판단되지 않도록 죄에 물들거나 욕심에 물들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하고 성경 말씀 회복하고 절기도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의 패배감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 우리는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일하러 가자. 군인들은 열심히 훈련하러 나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물건을 찍어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장사했더니 텅텅 비어있던 나라의 공간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막 군비도
군대에서 적이 쳐들어도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좀 대결할 수 있을 정도는 나라를 회복하자 하는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애굽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요. 본인은 전사했는데. 애굽도 상당히 강대국이었는데도 유다가 그걸 이겼다는 것은 상당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전사해버렸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왕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부족해서 얼마 후에 결국은 차례대로 바빌론에게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지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을 남겼고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고 모세오경을 남겼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서신서를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시편 5편 7절로 말씀하기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물건의 모든 문제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불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만인이 나를 불러 진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천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또 목숨이 위험한 풍랑의 때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곁에 서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이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깝게 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 소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질 때만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소망과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열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생각하고 사업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신청해 놓은 사업 자금 대출 받는 것도 다 맡겨서 지금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이분이 직원들도 다 이제 마지막 돈 주고 다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기 집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 사업해서 우리 자식들하고 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서 사장이라는 소리도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보니까 감사한 조건이 또 많은 거예요. 잃어버릴 거라고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도장 찍으면 이제 회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 때 열심히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도장 찍으러 가는데 마지막 타임에 어디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짤 전에 신청한 거 그걸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사업이 살아났어요 다시. 그래서 이분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거죠. 날마다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어디서 기적을 불러다 주실지 모르는데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고 세상에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가다 보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